네, 오늘은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중에 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적으로 주관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강구하며 살 때 환난에서 승리를 주시는데 다윗은 이 경험 가운데서 항상 살았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의를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구조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간단히 봤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이 올 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갔다라는 거고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는 의를 따라 살 때 환난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43절에서 50절까지는 높여주심과 그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죠. 오늘 할 내용은요, 의를 따라 살 때 환난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이유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설명을 한 시편 그 구조인데요. 20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 주신 이유는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라는 건 행함이거든요. 내 행함의 깨끗함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의가 완전한 의여야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다윗의 의는 곧 하나님께 온전히 피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피하는 자를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던 거죠. 21절에서 28절까지는 도를 온전히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셨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고 2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피한 결과 모든 적군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정말 다윗이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그 경험 가운데 쓴 내용입니다. 다윗의 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 내용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의미인가? 내 의로 내가 온전히 지켜서 그게 내 의가 됐는가? 또는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의지했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이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의를 항상 의지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주께, 이거는 예수님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만 그랬느냐?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계시로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냐 이거죠. 지금 다윗은 내 의라고 했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의인인가? 죄를 온전히 전가하여 용서함의 경험을 가진 것이 의인인가?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온전한 용서함을 경험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왕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아의 일은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때 범한 후에는 정직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 온전히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일에서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 그래서 시편 51편 14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요. 51편이죠. 근데 참회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온전한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의를 받은 그 간증을 한 시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한 그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의는 다윗이 여호와께 온전히 피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의를 구하는 행위고 마음을 받는 것, 용서함의 마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받은 것이 바로 의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는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한테 의를 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 믿는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100% 의지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100% 의지하죠. 그 마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피하는
일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자의 방패로 지금 다윗이 간증을 하고 있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정말 다윗은 죄를 졌을 때 그걸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욱하는 성질로 한번 화를 냈다, 또는 어떤 죄를 졌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돌발적인 감정이나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되풀이 되면 습관이 되어 선악간의 품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된 품성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못된 성질들, 그런 것에 욱하는 성질로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돌았으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하늘에 적합한 습관으로 우리가 품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행이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을 쫓아서 갚아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 다윗은 내 손이 깨끗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내가 항상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완전하냐.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행이 완전한 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제사 제도에서, 그 성소 제도에서 완전함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이 완전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 완전함이라는 건 나의 완전함이 아니고 재물의 완전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3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죄인이 나 완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죄를 흠 없는 제물에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흠 없는 제물을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 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오는 제물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져온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항상 우리 검열하고 계신대요.
정말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 이 가치가 무엇인지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전가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보신다는 거죠. 자, 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냐면 흠없는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래요. 그럼 연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에 안수하다. 안수라는 그 단어가 샤마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체중을 실어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 머리에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체중이 그 재물 위에 눌리게 되죠. 그래서 내 죄가 그 재물에 온전히 전가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통회하는 죄인이 대속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뜻한다.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대속과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예식이다. 모든 제물마다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다. 제물이 인간 죄인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그 진노를 이 제물에 온전히 진노를 다 퍼부시기 때문에 더 이상 퍼부실 게 없는 거예요. 그 죄인한테. 전가된 죄인은 더 이상 퍼부실 그런 진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수하고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죄를 제물에다 전가하고 흠이 없는 그 의를 나한테 전가를 저는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물에 흠이 있다라고 하면 전가 받을 때 그 흠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흠 없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한 번만 내가 용서받았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은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한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깨끗한 자, 여기가 원어로는 나바르라고 하는데요.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내가 온전히 깨끗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리된 자가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세 속으로부터
분리시켜 날마다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된 욕망이나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도. 그렇다면 이걸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온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사제도에서 제물에 내 죄를 온전히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밝히시리다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미래성,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기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매 순간 전가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다라고 하면 모든 환난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것을 이렇게 글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계신 거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물리치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의 마지막 그 성벽까지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래서 주를 의뢰한다라는 것, 이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이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내가 지금 싸움에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게 뭐죠?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나의 모든 싸움에서 군대 장관이 내 앞에서 싸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장관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여호수아가 이것을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의 싸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군대 장관한테 고하면 돼요. 고하고 100% 의지하면 군대 장관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군대 장관이 실제로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 한번 경험하면 매번 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삶의 경험에서 가공할 여리고들과 맞닥뜨린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늘의 자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보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보증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히브리 군대의 선두에 홀로 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와가 친히 진두지휘하고 대열을 정비하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보이시나요? 매 삶 속에서 진짜 저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강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주의 말씀에는 한 점 흠조차 없으시니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께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오차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나에게 정말 강한 방패로 그게 방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거. 다윗은 이 신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셨어요. 말씀이 살아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가 의지하는 그 즐거움이 어떤 건지 그걸 찬양한 시라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려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항상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정말 능력을, 말씀의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단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안에 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 상태를 보고 오늘 예수님의 의를 달라고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매달려야 돼요. 만약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노의 계단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나의 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계단을 밟아갈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